우리 신앙생활의 방법,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곧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조항이 아니고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율법이죠. 그러나 믿음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선택할지 믿음을 선택할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율법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제도 말씀 보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해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사랑으로 증명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행함으로 구원받았는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분이 사랑으로 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이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분이구나.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물고 먹는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모습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짐승과 같이 살면 멸망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으로 어제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게 될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14절 말씀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이 아닌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분이 참 사랑이 많은 분이야. 사랑하며 살아가시네.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섬기며 살아가시네. 그런 걸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늘 우리가 이 다툼 속에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다툼 속에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갈등은 이 갈등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구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뭔 뜻이죠?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뜻대로 육체를 제어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 갈등, 이 갈등 속에 있고, 우리는 늘 이 싸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그걸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다,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죄의 이제 모습들이 쭉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르는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다 육체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로 살아가라고 육체는 우리에게 유혹하죠.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유혹하죠. 그럴 때 성령으로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을 멀리하는 거죠. 21절 계속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는 못하는 자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실제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는 자들,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참 감사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살다가도 우리를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수기하고 이런 걸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육체의 소욕에 살았구나. 성령을 거슬렸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 느껴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혀 있나 보십시오. 맺혀 있는 분은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으신 거죠. 이런 열매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렁주렁이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맺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온유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과 오래 참음도 없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그 정욕, 탐심,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정욕을 부려서도 안 되고 십자가에 모두 안 박은 거잖아요. 이 표현대로 하면요.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거죠. 이건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탐심과 정욕과 악의 모습들은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았다는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면 내가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을 늘 증명하셔야 됩니다. 증명의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우리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거스르는 일이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이고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런 악한 모습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것과 성령의 열매는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싸울 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행하십시오.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율법의 365개는 행하지 말라는 거고 248개는 행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는 반면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에 뭐 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조언도 하시고 때로는 결단해서 행하기도 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행하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일이다. 하나님, 오늘 도와주셔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은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치 않으시는 일은 행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우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